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고등학교 2학년에 그 시기에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첫 사역을 누구와 했냐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랑 했었어요. 첫 번째 사역지였던 이제 교회에서 아동부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근데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참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누구랑 잘 지내냐면 남자 아이들이랑 참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성 성도님들에게 잘 못하는 아주 큰 단점을 제게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중고등부가 막 부흥을 하는데 남자애들은 막 진짜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이 여학생들은 그렇게 막 부흥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비율 자체가 언제든지 제가 가면 남자가 한 70%, 뭐 여성은 한 30%밖에들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고. 자, 근데 남자애들이 막 몰려오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애들이 막 오는 겁니다. 뭐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아이들도 오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사고를 치는 아이들도 많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지금은 이제 교회 학교에서 교사도 봉사하고,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경기도에 있는 교회인데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한 아이가 딱 왔는데 그 당시 이제 노는 아이죠. 뭐. 네, 학교에서 이렇게 막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막 일진 뭐 이런 아이들. 걔네들이 왔는데 교회를 왔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왜 안 오니 그랬더니 그냥 교회가 싫어서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왜 교회가 싫어 했더니, 아유 목사님 저는 그 당시에 참 간사였죠. 간사님 저는 그냥 선생님들도 좋고 좋은데 그냥 교회는 좋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중고등부에서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정했냐면, 하나님 어머니 이럴 수는 없잖아요. 혹시 이단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까지만 기도하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도 괜찮지만 우리 당분간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한 번만 더 와줘. 근데 이 애가 오더니, 오 간사님 교회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자, 그런 시간을 이제 한 주를 지나고 2주를 지나고 3주를 지나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빠졌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이 처음에는 편할 수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20대 초반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와 같은 우를 범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킬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집사가 되는지, 네, 어떻게 하면 속장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있어, 성경은 있는데 그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40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야, 너 성경에 있잖아.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그들과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그 십계명을 자꾸 잘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데 그 쪼개는 것에는 누구의 의견이 있냐면 사람들의 의견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면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으로 그들 가운데 자꾸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향에 가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네. 엄마가 있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특별히 성령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데는 최고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무엇이 없었냐?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종교였지 관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이 인생의 갈림길. 천국과 지옥이라는 갈림길.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와 세상에서 속한 자의 갈림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림길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넘어가야 될 스텝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특별히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를 끝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를 끝내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종종 400년간 침묵의 시간 같은 순간을 겪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거를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를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뭐예요? 네, 비슷한 거 제가 해볼까요? 남녀오랑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딱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동받아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그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녀호랑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들이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기독교인들과 이단과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철저함이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킬 때가 있지만 이단은 꼭 약속을 지킨답니다. 이단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랍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요. 왜 갑자기 무너지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교주와의 그 두려움, 떨림, 무서움, 이것이 그들 가운데 그 이단을 지탱해 나가는 힘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야 돼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이 관계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보낼 때 내가 교회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리키는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는 스승사자를 쓰고 집사는 일사자를 써서 열심히 일하고 스승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사실 그 의무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아프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지양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저의 연약함을 내려놔요. 이유는 단서가 명료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 지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 마음 내면에는 젊었을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뭔가 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냥 힘든 점도 어려운 점도 같이 나누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자, 이 진실로라는 표현을 두 번 쓸 때는 주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이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내줍니다. 이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하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 사모가, 저희 아내가 저희 딸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유, 야, 나도 니네 아빠 딸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니네 아빠 딸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사모님한테는 뭐 저도 이것 좀 해야 돼요, 뭐 교회도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새벽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딸은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냥 뭐 대놓고 뭐 달라고 막 해야 된다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절대적이지 못해요. 육신의 어머니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절대적이지 못해요. 목사요? 여러분이 진짜 제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시면 아마 제 설교 듣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인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가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 친구는 언젠가는 뒤돌아서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네. 오늘 가장 위험한 사람은 우리 이영순 권사님이나 장호경 권사님,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사람도 믿지 마시고 나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쩜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요, 아이들을 혼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막 어른들이 아이들을 막 가르칠 때마다 제가 얘기해요. 혼내는 건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내는 건 제가 할게요. 교회가 작은 교회들은 아무래도 공간이 하나잖아요. 막 그 공간 하나에서 막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에 딱 왔는데 엄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이. 자,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엄마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어머님들 그러는데, 자, 세연아 생각해봐. 지금 말고 네가 중학교 2학년 때 한참 힘들 때, 막 방황할 때, 그때 네가 뭐 공부하려면 엄마가 꼭 그러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좋은데 물론 엄마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데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럴 때, 근데 교회를 따고 왔는데 그런 엄마가 10명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오고 싶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연이가 교회를 딱 왔는데 선생님들이 막 우연이를 막 맨날 예뻐해주고 칭찬해주면 돼요. 그냥 우연이는 중고등부 간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또는 우리 권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선생님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럼 교회 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인분들에게 뭐라 하냐면, 그냥 교회는 권사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게 권사예요. 네,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 집사의 특징은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목사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외에도 맨날 애들 가리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 제 옆에 오지 않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눈을 피해서 늘 사탕을 줍니다. 네, 제 방에 오면, 그래서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딱 와서 보면 사모님이 계시면 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쓱 지나갑니다. 사모님이 없으면 들어와서 달라 그래요. 제 방 와서 애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딱 제 방에 왔는데 맨날 목사님이 늘 데리고 막 설교해요. 이렇게 가야 되고, 저는 좋은 얘기를 했지만 대신은 제 방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셨을까? 여러분 20절을 보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우리는 교회에서 능력을 달라고 말하지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집사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주님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집사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가리켜야 되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사가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평소 때 그냥 사랑만 주면 돼요. 네. 우리 윤지원 자매나 우리 세연이는요, 아이들 그냥 사랑만 주면 돼요. 사랑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집사가 되고 나면 사랑도 줘야 되지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능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바뀌었어요. 능력보다, 일하는 것보다 사랑이 먼저야 되는데 사랑보다는 능력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과 동행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